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강단의 대림절 초가 다 켜졌습니다. 소망과 평화, 기쁨의 초에 이제 마지막 초에 담긴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다사다난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만 다사다난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공통된 그런 형식들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특히 함께 동역했던 이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그런 인사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대개는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이 마지막 인사말 중에 22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인사로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라 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된 부분이 성경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읽히는 헬라어 부분은 신약 성경에 딱 이 부분 하나입니다. 이 한 절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오랫동안 쓰였던 고대 언어인 아람어를 읽는 그대로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마라나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랑 다른 것은 계시록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아람어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용했던 인사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 그대로 짧은 기도문이기도 했고 또 인사말이기도 했던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인사를 하면 어떤 인사를 평소에 많이 합니까?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늘 하는 인사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대개 유대인들 같으면 샬롬, 이것도 평화의 인사죠. 다른 나라들에도 대개 그런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박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사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인사였던 거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오늘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는, 그렇게 마라나타 인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죠.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이라고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룬 작가가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 한강 작가가 받았지만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이는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이죠. 연극으로도 많이 상영이 되기 때문에 그 연극 무대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연극을 뭐 안 보셨더라도 이 장면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연극 무대는 이렇습니다. 텅 빈 무대 한켠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무대 가운데 두 사람이 인물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최초의 부조리극이라고 불리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 두 사람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하염없이 앉아서 고도라고 하는 일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고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것 말이야, 인간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작품 속의 대사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는 190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었던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죠.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인간이 인간에게 총뿌리를 마주하고 죽고 죽이고 했던 그런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겪었던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무대 위에 앙상한 나무처럼 파괴되어서 혼란으로 가득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나온 거죠. 실존적인 고민에 사로잡힌 인류의 모습을 작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기다림의 대상은 고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고도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또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고도라는 말이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영어로 하면 God이라는 이름 뒤에다가 불어로 또 하나님이라는 게 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두 개를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라고 하는 것이 영어식 불어식 하나님 이름을 합쳐놓은 것. 베케트는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영어를 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의 중심은 파리였기 때문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불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세계에서 쓰이는 가장 중심 언어였으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많은 이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자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구원자에 대한 허무한 기다림을 당시 세계의 언어인 영어와 불어를 합해서 만든 신의 이름으로 상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허무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담긴 의미처럼 소망이 담긴 기다림입니다.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정결례를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고백하죠.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마침 그 자리에 그렇게 또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한 인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신분은 비참한 인생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나와 시몬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대림절의 이 시간 속에 있는 이미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 같은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이 간절히 기다렸다. 세번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그런 간절함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문득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서 설교 시간이지만 시를 한 편 좀 낭송해 보려고 합니다.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보다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 싶은데요. 19에 보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연애해 본 사람들만 겪는 그런 경험은 아니겠죠. 멀리 헤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아니면 출산을 앞둔 그런 가족들, 부모들이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라면 누군가, 여러분들도 전도를 작정한 태신자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현관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올 때를 기다릴 때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다리시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반역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면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집 나간 탕자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이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죠. 그게 어쩌면 성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말까지, 고린도전서 오늘 16장 13절부터 인사말이 시작되는데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구절 24절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 바로 앞에 나온 말씀도 2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 저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들리지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런 의도로 바울이 쓴 것이 아닐까 해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왜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1, 2차 대전 전후에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던 이들 중에 프랑스 떼제에 있는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 이름을 따서 떼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떼제 공동체는 교파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예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떼제 공동체가 있고 또 떼제 노래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제에 맞는 노래가 하나 있어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대제 공동체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훨씬 전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작품 속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장이가 나오는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가족들을 다 잃고 나서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마르틴이 다시 권면을 받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어느 날 저녁에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마르틴,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었는데 난 줄 몰랐지 하면서 그날 하루 만났던, 그가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바로 그들이 내가 그들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도와주고 돌보았던 이들이 바로 그가 그렇게 만나기를 기다렸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 주님이 사랑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을 나눈 사람들의 기도이면서 인사말인 이 마라나타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냥 발음이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본래 아람어로는 두 단어로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읽기보다는 마라나타라고 읽는 게 우리 말씀에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로도 읽을 수 있지만 마란아타로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앞서서 마라나타로 읽었어요. 그래서 마라나는 우리 주님, 타는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라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 명령형 형태로 사용이 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설 속의 마르틴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란아타 이렇게 띄어서 읽어보면 이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마르틴의 삶에 그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셨다거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오늘 현재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영적인 긴장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도인 셈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기다림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앞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처럼 황폐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무엘 베케트 이 작품의 작가는 사람들이 고도의 이름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작품 속에서 신을 찾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고도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오지 않는 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과거 절망에 빠진 이 땅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희망이 되었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영향력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는 이유가 어쩌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십자가의 화려한 조명이 더 이상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간구하며 선포하는 고백은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표현은 아닐까 하는 거죠. 마라나타, 사랑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란아타, 사랑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 이름에 담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먼저 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높이 들고는 있지만 정작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주신 말씀이 다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어둠으로 절망에 빠진 세상에 주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 대전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